기도는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일 때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나요? 왜 저는 이렇게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나요? 기도할 때마다 깊은 고요함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아무리 울부짖어도 대답 없는 침묵.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듣고 계신 걸까요? 정말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그 깊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숨겨진 뜻, 그리고 그 침묵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영혼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 구절은 다윗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드린 깊은 고백입니다. 당시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동굴 속에 몸을 숨긴 채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찾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를 믿었기에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과 지침 속에 마음은 무너지고 입을 열어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외의 부르짖음,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들으셨다는 표현은 단지 소리를 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움직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건지셨도다라는 말은 눈앞의 상황 해결만이 아닌 마음의 절망과 영혼의 피로함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전인적 구원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끝났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그는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이라는 미지의 땅에 들어가야 했고 그 앞엔 수많은 장벽과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너를 절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이 말씀은 그저 좋은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표현은 이지절대라는 강한 부정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조차 느껴지지 않고 외롭고 무기력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도 날 떠나신 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불변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실패할 때도, 울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같이 걸어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자유를 빼앗기며 하나님의 응답도 끊긴 듯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반드시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온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실한 마음, 전심으로 드리는 고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가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침묵은 깨어지고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 나를 온전히 찾는다면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30장 15절.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당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집트의 군사력과 동맹에 기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잠잠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잠잠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집중과 내면의 고요함을 의미합니다. 신뢰는 상황이 해결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붙드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이 희입니다. 세상은 행동으로 문제를 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응답은 없고 조급한 마음에 자꾸 다른 해결책을 찾고 싶어질 때 이 구절은 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안에서 진짜 힘을 얻게 되리라.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때에 아름답게 하셨고, 이 구절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문제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전체 인생의 흐름 속에서 가장 알맞은 때에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단순히 예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하며 가장 선하고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더디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절대 지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준비이며 완성을 위한 정적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고요함이 당신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쓴 이 구절은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며 외로움과 두려움에 쌓여있던 시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고대 문화에서 향유병에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을 담는 풍습이 있었고, 그것은 애틋한 기억과 감정의 증거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눈물을 소중히 간직하신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숨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내고 싶은 감정들이 있죠. 그 눈물마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결국은 응답하십니다. 이 구절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눈물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절규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인생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깊은 영적인 단절감을 느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듯한 고독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라는 질문을 할 때 예수님도 동일한 질문을 하셨다는 사실은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그 침묵의 절망을 겪으셨고 그 침묵의 끝에서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느끼는 외로움과 고통, 그것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 선지자는 위대한 승리 후 깊은 낙심에 빠졌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후 이세벨의 협박에 도망치며 동굴 속에서 차라리 죽고 싶다고 고백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십니다. 지진도 불도 큰 바람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미한 소리, 고요한 속삭임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내면이 고요할 때 그분은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히 귀 기울여라. 하나님은 여전히 너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박국 2장 3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며 묻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기다려라.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멈추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더디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요청이지만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근거는 우리의 공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긴 할까 하는 의심 속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이 뜻은 단순히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그 뜻에 우리의 기도를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미루시는 침묵의 시간 동안 우리가 더욱 그분의 뜻에 집중하도록 이끄시며 그 뜻대로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인생은 누구보다 깊고 긴 침묵의 시기를 지나온 삶이었습니다.
그는 삶이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듯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끝난 후 하나님은 욥에게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회복의 시점은 단 하나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욥이 자신을 괴롭힌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였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때로 회복은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변화된 내 마음이 누군가를 향해 열릴 때 시작됩니다. 욥의 기도는 단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가 아니라 그의 고난을 이겨낸 영적인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위에 갑절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구절은 말합니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준비였다. 그리고 그 회복은 사랑과 용서의 기도에서 시작된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 말씀은 듣기에 쉽지 않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우리는 고난과 침묵을 벌로 받아들이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것이 사랑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이 다듬기 위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위해 때론 간섭을 멈추듯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학의 자립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 잠시 거리를 두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곁에 계시며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침묵 속에서 여전히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징계이지만 그 징계는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당신이 침묵하실 때 너무나도 두렵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침묵 속에도 당신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조용히 당신께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지라도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당신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당신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이 침묵의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곧 사랑이고 인도이며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보다 더 깊고 완전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소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침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세요. 당신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응답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말씀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